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에 항상 내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이 늘 또 1년이면 또 한두 번씩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만은 많이 좀 노쇠해지고 기억력도 쇠약해서 준비하는 것이 많이 부족하고 전에도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더 설교가 힘들어지고 그럽니다. 그래도 더 노쇠해지기 전에 그래도 한 번씩 또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오늘 또 단에 섰습니다. 벌써 나이가 90이 다 되어 갑니다. 예, 보름만 있으면 7살이니까 네, 나이도 꽤 먹어갔죠. 예, 오늘 특별히 다니엘의 국가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9장 3절로 4절 또 16절로 19절을 읽었습니다마는 1절 2절을 제가 지금 더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왕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책을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특별히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다니엘이 읽다가 이제 하나님이 크게 깨닫게 해준 것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는 부모로부터 그 가정, 그 집안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각각 그 가정, 그 집안에 따라서 성씨를 부여받죠. 저도 김씨인데 광산 김씨죠. 그래서 그 이름이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정이나 부모나 또 우리 집안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는 나라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납니다. 세상 어디로 가든지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면 반갑고 기쁘고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운동에서 이기면 그렇게 기뻐요. 그 선수들 가운데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 없지만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기면 그렇게 마음이 기쁘대요. 그렇게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를 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민을 갔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중생한 새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항상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니엘이 국가를 위한 기도인데, 이제 다니엘은 성경책을 읽다가 에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70년 만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지금은 포로 생활하고 있죠. 그 나라 민족들이 외국에 다 흩어져 살고 있죠. 나라를 잃은 비참한 가운데서 나라가 그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그런 말할 수 없이 감격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14세 때에 이제 포로가 되어 왔으니까 70년 만이라 그러면은 지금 그 나이가 80세니까 4년만 있으면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회복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이 벅차고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잘 차질없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항상 힘써야 되겠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나라의 백성들의 죄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의 국민입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나라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잘 되게 하려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나라의 죄를 안고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거든요. 이 나라도 죄가 관영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나라가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나라의 죄를, 국민들의 죄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 본문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그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평상시 기도하는 달리 특별한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애절했으면은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베옷은 슬플 때 입는 옷이에요. 죄를 무릅쓰고 통에 자복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말고 이 백성들의 지은 죄가 내 죄가 되는 것처럼 내가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불짓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그러했어요. 그래서 이제 3절 보면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회개했다고 말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죄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 내용을 보십시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여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70년 언약을 하나님이 꼭 약속을 잊지 말고 지켜달라는 그런 간곡한 애절한 기도를 그가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축복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련히 때가 되면 알아서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이 좋은 사람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언약을 붙들고 그 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것을 약속을 했어도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인들이 많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차질없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그가 기도할 때에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지요. 기도할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기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랑의 속성임과 동시에 공의의 속성이 있어요. 공의의 속성은 죄를 죄대로 벌하는 속성이 있어요. 선을 상주시고 악을 벌하는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도 귀하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다니엘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알으셔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지금 벌을 내려가지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 나라, 그 민족이 비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대대로 축복할 것을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인데 왜 그런 환난을 겪었습니까? 환난도 지독한 환난이죠. 나라가 망해가지고 말입니다. 모든 백성이 저 이방 나라로 포로로 다 끌려가서 그 비참한 생활을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것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죄진대로 그때마다 하나님 매를 때리면 하루도 성할 날이 없을 거예요. 날마다 더 수놓고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는 않거든요. 오래 참으셔요. 오래 참으셔요. 노아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래 참았다가 방주를 다 지을 때까지 그렇게 오래 참았다가 끝내 회개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를 오래 참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빨리 그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요, 선과 악을 동시에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선과 악을 동시에 지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이 행해진다 하면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선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마땅히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치 않는 그런 잘못된 생각도 하고 잘못된 말도 하고 잘못된 행동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사는데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 것은 회개하는 기도거든요. 회개도 기회이면 그때그때마다 회개를 해야 지은 죄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치는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잊어버려도 어쩔 수가 없죠. 다음에 이제 함께 몰아서 기도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고 나서 저녁에 잘 때도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밤새라도 혹시 꿈이라도 혹시 죄진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회개하면서 또 기도하고 하루도 죄짓지 않고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에레미야를 읽을 때 70년 만에 그 해방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에레미야 25장 11절에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했고 에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 사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이 에레미야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은 오묘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깨닫고 이제 기도를 부르짖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약속을 붙들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14살 때 포로가 되어 왔으니까 거기다가 70년을 보태면은 84년. 그러니까 자기가 80세니까 4년밖에 안 남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는 그 기간 동안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걸 기억하지도 못하고 아무도 기도하지도 아니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의를 믿고 내 의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18절에 부터서 9장 9절 말씀에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라는 말씀이 있고 18장 하반절에 보면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18절 말씀을 제가 성경을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18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여기 공의를 의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전 우리 개역 성경에는 우리의 의를 이제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마치 기도할 자격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지 내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죄인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너는 누구만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앞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해놓고 여기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란 말을 빠지고 허물이라는 말만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어의 뜻을 보면은 허물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은 죄를 말하고, 죄라는 말은 인간 관계에서 도덕적으로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품안을 떠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사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허물이에요. 허물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죄라는 말보다는 허물이라는 말은 좀 가벼운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근본적인 죄예요. 그것이 원죄예요. 아담이 바로 그 불순종의 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 죄벌이 우리에게, 자손들에게 미쳐와서 우리가 그 원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또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배반하고 산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은 전부 하나님 배반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산 것이에요. 이 죄가 보다 더 크고 무서운 죄입니다. 이 죄가 있음으로써 인간관계의 모든 도덕적인 죄도 지어지거든요.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다 더 크고 무서운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나는 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공로,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이제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 자녀도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를 내 의를 힘입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그 사랑, 그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금방 회개하고 또 돌아서 또 죄를 지어요. 인간이 그렇게 약해요. 그렇게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같이 믿음이 독실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니엘같이 믿음이 독실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니엘의 밑에 그 나라는 총독이 셋이 있었는데 대표 수석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이나 다른 대신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요. 포로로 잡혀온 놈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수석 총리가 되다니. 그래서 다니엘 꺾고 내리려고 그러는데 흠을 찾으려고 아무리 봐도 흠을 찾지 못해요. 그만치 신앙이 독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신하들이 다니엘을 책잡을 계획을 꾸미는데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섬기거나 제사하거나 기도할 때에 그런 사람을 사자구로 다 집어넣기로 하고, 왕만 높이고 왕만 신처럼 섬기고 왕을 이제 존귀 여기는 것만 한다. 그렇게 해서 결의를 하고 왕에게 승낙을 허락받으려고 하니까 왕은 자기만 높인다니까 아무 생각 없이 좋아서 의인을 땅 찍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인이 지킨 조서가 있는 것을 알고도 그 계교를 꾸며서 왕의 의인을 받아내는 것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한 것을 다니엘은 다 알고도, 그리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신앙을 지키고 기도를 하고 사는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인데 그가 기도할 때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네,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죄도 사해지고 어려운 문제도 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의를 힘입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20절로 21절에 보면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즈음하여 내게 이르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네가 처음에 기도할 때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들으려고 생각하고 있다, 결심하고 있다. 그것을 알려주시고, 너는 이제 이것을 깨달아 알라고 알려주신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신속히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기도를 올리면, 믿음의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기도를 신속하게 잘 응답해 주십니다. 예,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꼭 기도하고 명심할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제 그 대통령 탄핵 결의를 해가지고 좀 일이 풀린 듯 합니다만은, 그래도 후폭 폭풍이 지금 무서워요. 예,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빨리 수습되고 안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큰 어려운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믿음의 사람 나와야 돼요.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누구를 비판한다든지, 누구를 험담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텔레비전 보고 앉아가지고 누구를 욕하고 있고, 누구를 험담하고 있고, 누구를 비판하고 있고,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죄진 사람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평상시 우리 생활이 그래야 돼요. 우리 성도들 관계도, 내 이웃과의 관계도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면은 욕하고 주이름이라고 흉보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더 큰 죄를 지을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도 깨달아야 되고, 그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금 죄를 지었어요. 예, 나라를 망쳐먹을 그런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불쌍히 해야 돼요. 사실은 탄핵을 하는 사람들도 죄인들이에요. 다 권력 다툼하고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금 더 조금 많이 진 사람이 있고 조금 적게 진 사람이 있는 것 뿐이지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 거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나라 지도자들이 바른 정치를 하고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짖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할 때, 그런 믿음의 의인들이 많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의인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소돔 고모라 성 멸망할 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교인다운 교인, 한 자녀다운 자녀, 믿음의 의인다운 의인, 내 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눈물로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이 지금 이때에 돼야 되겠다. 가능하면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더 좋겠고요. 날마다 한 끼씩 금식하면 더 좋겠고요. 더 많이 금식하면 더 좋고요. 하여튼지 간에 하나님 앞에 좀 더 간절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돌아보시는, 너 같은 것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돌아보시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범죄한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고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새 사람 되어서 인생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모든 지도자들도 이제 너무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지 말고, 죄는 바로잡아야 되겠지만은 미워하지 말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정치가들, 지도자들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나라가 번성해지고, 여러분들도 그 속에서 잘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손들, 우리나라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